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의 심령 저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어레의 심령 저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어레의 심령 저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어레의 심령 저의 것이네 당신의 영
너무 감동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보는 건 너무 좋죠? 1장 12절.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죠? 영접하는 자, 여기 시작. 우리 학생들만 하면 어디 목소리가 이쁜 목소리로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태주는 누구의 자녀예요? 안순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권세가 좋습니까? 권세? 예, 권세. 권세가 보통, 우리가 권세가 있죠? 네. 세상 권세는 몰락할 때는 불쌍하게 몰락하고, 하나님 안의 권세라고 하는 건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다 권세자죠? 네. 권세자로 살아가면 좋겠어. 권세자는, 눈이 어떨까요? 초롱초롱할까요? 졸릴까요? 네. 권세자는 이 어깨를 움치고 살아요? 펴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을 창조하신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이 교회에 왔다 그러는 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런 하늘의 거룩한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 아주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내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는데 침례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네, 침례 공부를.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구예요? 네, 이유나 눈초리가 저렇게 헤드라이트처럼 반짝거리는 걸 처음 봤어요. 공부 시간에 그냥 눈에서 이 빛이 나요, 내가 보니까. 공부하니까 좋죠? 그간에 여러 번 들었어도 딱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다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그 기운이 우리에게 서로 오죠? 그렇죠? 이렇게 즐거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기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온다고요. 그렇죠? 그냥 찌뿌덕한 사람하고 있으면 찌뿌덕해진다고. 그런데 우리 귀례교회에 오면은 다 이렇게 뭔가 그냥 향내가 오는 거야, 향내가. 하늘의 향내가 오는 거야. 오늘 이게 다 거룩한 영의 축복이죠? 영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무슨 나무에서 피톤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나무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힐링하는 그게 나오는데 사람에게서 그런 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진실한 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오늘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안식일이 주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인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셔요?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 오늘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분이 누구죠? 나는 키가 큰 분이 옆에 오면 사실 기분이 좀 나빠요.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나는 어려서부터 늘 키가 컸으면 하는데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하는 분들이 이렇게 키가 크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나하고 만만한 분들이 하면 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으로 사회할 때 이렇게 조금 다리를 내리시고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어느 아침에 아주 이렇게 단순하지만 박기절 집사가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거룩함이 묻어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정말 감사하죠. 딸 낳고 아들 낳는 게 100점이에요. 그게 아들 낳고 딸 낳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다 엉망이 된다고. 그게 딱 딸 낳고 아들 낳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고 이런 부인은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고. 내가 오늘 진주, 12진주보다 귀한 아내를 얻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얻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걸 정말 아주 진솔하게 그렇게 아내도 감사하고, 이런 이 빵 만드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최고 성공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는 그런 바위 같은 산성 같으신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집사님 영어로 뭐라고 그때 너무 잘하시던데. 아주 우리 제일 어른이 아주 발음이 그냥 너무 좋던데. Very good.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Very good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제일 맞추면서 성경에 어떻게 맞췄는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메리굿의 하느님이 이 창세기를 맞추면서 뭐라고 말씀을 맞췄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26절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맞춰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가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 단어로 창세기를 마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정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사실 범죄하지 않았으면 창세기로 이 세상이 다 끝날 수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을 뭐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렇게요. 사실 입관하였더라고 하는 게 입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할까. 입관할 때. 입관할 때. 오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내 가까운 가족들을 관에다 넣고 완전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이 이렇게 관에다가 묻히라는 게 우리가 입관 아닙니까? 입관. 뭘 그때 한 사람들이 아주 심령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관하였다. 오늘 이 세상은 아주 해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입관하였더라라고 하는 눈물로 이 창세기를 맞춥니다. 하느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인 것이 여기 이렇게 아주 슬프게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입관한 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또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다 더 많이 연구하라. 출애굽기와 뭘요? 신명기를 많이 연구하라. 우리들에게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그렇게요. 이 책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취급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원고에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는 소망 없이 그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손길을 체험하고 인도자의 손길을 나에게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오늘 내게도 소망이 있고 오늘 내게도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역사를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를 결코 그 줄기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첫 부분에 이미 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노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애굽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인도했고 이들의 후손도 내가 인도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12 아들들의 이름을 쭉 또 기록을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대에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아주 이 출애굽기는 아주 이 모세가 아주 이 문필에 뛰어난 분입니다. 누구라도 이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과정을.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하는 횡포가 바로 누가 하는 횡포냐 하면 사단이 하는 횡포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우리 생명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가장 큰 노림은 어떤 노림이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새로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고 닦기 위해서 또 모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뭐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일 때 힘이 생깁니까? 네, 같이 모일 때. 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올 때 오늘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도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새. 뭐 조금만 뭘 하면은 그 여독이 꼭 오더라고요. 뭐 조금만 세멘 매포 이렇게 옮겼는데도 그 여독이 확 오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기도드리고 기다려. 그런데 그냥 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죠? 늘 그렇게 좋게 자꾸 생각하세요. 누구도 만나면 좋고 누구도 만나면 좋고 자꾸 그렇게 그것도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야. 경건의 연습 참 좋죠. 가만히 이게 엄집사는 있고 최장로는 있고 전장로 같은 이런 노래를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가. 기가 막히죠? 그냥 나이만 많이 먹었다 뿐이지 목소리는 옛날하고 애들 때하고 똑같다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어렸을 때 이 안식일에 이렇게
여기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태주만 할 때, 키는 뭐 태주 뭐 어깨도 안 갔을 건데 그때. 그래도 그때 교회를 나왔다고요. 그때. 누가 나오라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나.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많았지. 못 가게 하는 사람. 그냥 교회 간다고 막 때렸다고요. 보통 때린 게 아니야, 그냥. 그래도 때려도 나가는 데가 교회야.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야 빨리 교회 가라 그랬으면 너 어쩌면 안 나갔을지도 몰라. 그냥 때리니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교회 가자. 이런 아빠 엄마가 계시다고 하는 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막 교회 가는 걸 때렸다니까. 그런 엄마. 나중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매일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가서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야. 야, 이 말씀을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해서 그걸 적어가지고 엄마에게 보내느라고 공부를 못했다니까. 그걸 써가지고 즉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감화 받은 그걸 즉시 붙이니까 그 편지 속에 누구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감화를 주신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편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때리던 분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 침례받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 왜 그렇게 우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너를 내가 얼마 교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래 나를 교회 나오게 했으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느냐. 이거 어떻게 눈물이. 그렇겠죠. 그렇게 막 주어 패던 자식이 커가지고 감화를 줘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받았으니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총이라고 하는 게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우리가 깨닫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어쩌면 이 야곱의 12 아들이 가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세상의 잘못 가운데 제 동생을 거의 죽으라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하지만 사단을 공격하는 일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좋은 가정에 마치 소설처럼 쭉 써나가지만 그 안에 시냇물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지만 그 안에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주 잔잔한 무슨 봄의 이 훈풍처럼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로맨틱하죠?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장가를 마치 혼인잔치에 그런 혼인잔치. 옛날에는 혼인잔치가 그 촌에서는요 온 동네 잔치예요. 온 동네 잔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랑이 멀리서 이게 소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마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니, 여기 레위가 반복되는 거 보면 이 두 젊은이는 다 축복된 사람입니까? 예. 오늘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별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랑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신부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네, 다 레위 가족 중 남자고 레위 가족 중 여자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렇게 다 같은 신앙에서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됩니까? 예,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말라고 하는 큰 교훈도 됩니까? 예, 그런 교훈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만났어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여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만나는 그런 신랑 신부가 아니죠. 그렇죠? 마치 여기는 이렇게 이 첫 1절을 읽으면 지금 마치 신랑이 사모관대를 하고 와서 마치 합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미 이분들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있어요. 그런데 마치 첫 번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애가 누구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아기를 낳으면은 축복된 일이지만 이 분위기가 축복이 아닌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다 던지라. 그래서 딸이거든 어떻게 하라? 살려들어. 딸들은 다 뭐 시키려고 해? 일 시키려고. 그러니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그 사랑의 열매로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도 없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두 남녀가 이제 같이 사는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쭉 서술하는데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아들을 선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그 구속의 계획이 이루게 하시는 이 아들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들 선호가 우리나라에 선호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낳고 싶은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행을 언제라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들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가족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침에 우리 박 집사처럼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까불이 아들을 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부부가 마음이 꼭 다 하나가 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또 다음에 이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산다고 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예? 그 아기를 몇 달 동안이야? 몇 달? 소는 몇 달? 소 12달. 예. 누가 소를 석 달 만에 낳아요? 예, 다 각각이에요. 토끼는 한 달. 그렇게 다 각각이에요. 사람은 10달. 10달 동안 이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으면서 지금 사회 분위기는 어때요?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강에다가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곧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악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마치 10달 동안 이게 아들이면 태어나서 곧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사단의 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도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잘생겼다. 여기 이 킹 제임스 여기에는요 아주 대단히 잘생겼다. 대단히 잘생겼다. 예, 대단히 잘생겼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컨테스트 했는데 옛날 우유 공장 우유 같은 데서 다리가 퉁퉁하고 하면 그런 애는 뭐로 뽑혀요? 우량아려, 우량아.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대단히 잘생겼다. 대단히 잘생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히 잘생겼다. 그게 여기 뭐 그냥 보통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잘생긴 어린이에요. 그 아기를 엄마가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히 잘생긴 걸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히 좋은 걸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엄마 아빠에게만 대단히 잘생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백성에게 언제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우리가 다 좋은 걸 지금 먹고 사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침례 시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감사한 것에 대하여 진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하 자매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하여 아주 확증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귀례교회 귀한 분들을 같이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도 여러 번 저에게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렇게 심히 잘생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엄마로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예. 우리 박성수 장로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성경에서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교훈받을 말씀을 뭔가, 여기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걸 빼내가지고 책을 냈다고요. 박정수 장로님 책 있으면 원하는 분 이렇게 한번 드리세요.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그렇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 냈다고? 언젠가 400만 원 누가 냈다고 그랬던가? 책을 너무 감동을 받고
교회다 쓰라고 400만 원인가 뭐 그걸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잘 쓴 게 아니죠. 오늘 이 잘생긴 아이를 어떡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떡할까? 엄마의 심령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나라의 명령 따라 갖다 그냥 집어 던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이나 5장 29절에 세상 법하고 이렇게 충돌될 때 우리는 뭘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엄마의 심령은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콩닥거렸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네. 이게 커가면서 또 얼굴이 잘생겼는데 또 목소리는 또 보통이 아니겠죠? 잘생겼으니까. 예. 건강한 놈이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먹기는 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석 달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100일 잔치할 때니 얼마나 이쁘게 또 토실토실 컸겠어요. 이게 그냥 울음소리가 아무리 문을 닫아도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예, 이게 막 앙앙거릴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그냥 아주 이게 그냥 젖자듯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 그 애기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엄마가 제대로 그 아이를 놔두고 잠을 잤겠습니까? 그걸 못 울게 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안고 도닥거렸을 거고 석 달이라고 하는 게 엄마에게는 정말 온 일생처럼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표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만일에 이 남자아이를 석 달을 키웠다고 하는 게 정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족이. 네. 어린 아들이 낳았을 때 그냥 다 신고했으면 어린아이만 잊어버리면 되지만 그 아이를 3개월이나 같이 키웠으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범죄가 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심히 잘생긴 어린아이를 3개월이나 같이 있다가 이 아기를 버려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게 간절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니 엄마의 마음은 갈래갈래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떨리는 심령에서 갈대로 지금 이제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새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3개월 된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지금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일강의 그 갈대 숲에 갖다 놓습니다.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숲으로 그렇게 아마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그 숲 가운데다 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렇게 흐르는 물에 그냥 띄우지 아니하고 갈대 숲에 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요?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얼마나 있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그 생모가 그 갈대숲에 있는 상자의 엄마라고 하면은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때 누가 가까이 가 있었어요? 네, 누이 미리암.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방향인지 모릅니다. 그 동생, 예. 이제 갓 태어난 이제 3개월 된 동생을 어떻게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것도 드러내고 보지 않고 몰래 숨어서 아주 미리암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기가 어떻게 되나? 떠내려가나? 예. 그러면서 그도 저 아이가 우리가 지금 젖 먹을 때가 됐는데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았을 거야. 하고도 남았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고, 예. 오늘 거기에 따라 또 그 누나가 와서 또 간절한 심령으로 지켜봅니다. 또 하나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그 위에 쭉 드리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고 간절히 산다고 하면 사람의 기도 속에서도 역사하는 일이 있지만 하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부리는 영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그 공주,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공주가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야심, 핫셉서트 공주라고. 아들이 없어서 이제 이 공주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양자가 필요할 때인데 하느님께서 딱 그 타임을 맞췄어요. 그 공주가 시녀들과 더불어 그리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의 인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나온 것이지 내 결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예, 다 공주가 갔습니다. 예, 갔어요. 그 미리암이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야, 이제 내 동생이 이제 발견되기를. 그런데 천사가 그 공주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 시녀에게, 야, 저거 건져와라. 그때 이 공주는 어느 정도 직감을 했다고요. 죽여야 되는 어린아이를 지금 어떤 애절한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건져내서 열어보니까 역시 공주의 눈에도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너무 탐심해, 너무 탐심. 야, 이 아이 정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너무 배가 젖 먹을 때가 지나서 열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 또 이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살아남는 이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와이프께서. 네? 어린애기의 울음이라고 하는 건 언어죠, 언어. 그렇죠? 예. 어린애 아기가 지금 우는 건 내 이거 불편하니까 빨리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도 될 수 있고,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신호도 될 수 있죠. 예. 어린애기에 우는 건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에 누가 감동이 된 거예요? 공주가 가마가 된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백성, 우리가 다 모세 어린애처럼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산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네. 이제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받은 축복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 미리암이 떨리면서 봅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공범이 되면 큰일 나는데 딱 보니까 공주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서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벌써 보면 알죠? 애기 이뻐하는 것 벌써. 이야, 이때다. 미리암이 지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딱 가서 이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공주님. 그때 그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때 그냥 미리암이 이 아이에게 젖주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아주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하나가 다 적중하는,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때 그냥 공주가 너무 자기 마음에, 자기는 뭐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이니까 젖도 없으니까 빨리 데려오라. 이야, 그때 가서 엄마를 데려오니 말이야. 하느님의 인도의 섭리가 이런 축복입니다. 그 조리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합하여, 침례 공부할 때 합하여라고 하는 말 많이 나왔죠? 윤아 씨? 합하여. 네, 우리 주님과 합함이 일어날 때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한이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물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연구하라. 그게 바로 축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의 우리 가족들 위에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99장 찬미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위해 문이 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주시는 큰 축복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귀래 온 가족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섭리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